저는 이번 생명의 삶 2기 수료생 한보영 사모입니다. 가정교회가 처음인 저는 생명의 삶을 수강하기 전에 4월에 있었던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서 목장 모임 삶공부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세미나 목장 모임, 삶공부 등을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때는 그냥 해야 하는가 보다 의무감에 더 마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참석 후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삶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삶공부의 내용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어쩌면 제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생명의 삶 수강을 통해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또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며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가 기쁨을 느끼고 좋았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강추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 나눔, 수강 시간 안에서의 삶 나눔, 성경 요약 과제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감사 나눔은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감사거리라 생각하여서 감사할 것이 많다고 느꼈고, 감사 제목을 올리는 것도 1, 2주 정도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감사 제목을 올리려니 마치 치약 마지막을 쥐어 짜듯이 그 하루 일과 중 구석구석 감사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감사 제목을 올려야 하는 시간이 되면 오늘 내가 뭐 했지? 라며 그날 하루가 분주했던 삶임을 인지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오늘은 감사 제목 많이 나오게 살아보자 다짐하며 보내는 날도 생겼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올려야 하니 제 언행에도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올리는 제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강생 분들의 감사 제목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보며 감사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구나, 감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2기 삶공부가 다 끝나 오늘 수료식을 했지만 감사 나눔은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가끔씩 잊어버리고 빼먹는 날도 있었고 다음날 한꺼번에 하는 날도 많았지만 감사의 거리를 찾고 나누는 것은 정말 행복함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는 시작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살 때 어땠는지, 또는 지난 한 주 성경 요약하며 느낀 점들이나 나누고 싶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들, 신앙 안에서 하는 고민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강생 분들이 첫 주부터 다들 솔직하면서도 담백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며 그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려졌던 것 같습니다. 함께 눈물 보일 때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자유롭게 나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 경청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수강생 분들도 나의 일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너무 위로와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매주 이렇게 나누어야 하니 주일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뒀다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는 찾아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요약본에 메모를 해두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동안에는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중간쯤 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며 제가 적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또는 요약본을 다시 읽어보기도 합니다. 삶 공부는 순종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대답만 잘하는 자가 아니었나 회개하며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삶 공부에서 성경 요약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을 때 같은 구절이나 같은 장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는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읽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돌아보며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산공부를 시작하는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성경 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산공부에서 하는 과제들, 활동들 모두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도 했고 지나온 교회 사역지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거나 부담이 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나 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2개의 성경을 펼쳐놓고 번갈아 읽으며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하며 요약을 하는데 요약이 아닌 거의 옮겨쓰기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분들 요약한 것을 보니 다들 전문가셨습니다. 저의 것은 A4 용지 2장에서 3장이 기본인데 다들 깔끔하게 한두 장에 요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강생에는 부목사님 2분이 참여하였는데 같은 집에 사는 박진영 목사님은 제가 먼저 요약을 시작했는데도 어느 날 저보다 먼저 끝내는 모습을 보며 약이 오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과제로만 보였던 요한복음이 저의 마음 중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성경 요약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매주 4장씩 요약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읽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라고 하면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요령 있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 공부를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다시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얼른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행복을 담아두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공부에 대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울산 성결교회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